다시 한번 우리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인데, 믿는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 앞에서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새로워졌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제3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또한 교회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를 받고 나아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바로 믿고 또 가르치며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3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짓고 입당한 지 곧 1년이 되었는데, 지난해죠. 7월 첫 주일에 저희들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짐에 따라서 모이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또 조금 더 완화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데, 모든 것을 보면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성 작가인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벌거벗은 채 진리 속에 사는 것이 옷을 입고 거짓과 환상 속에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덕을 쌓으려는 저의 교만과 거짓을 다 벗겨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십자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는 진정 이 땅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며 감격하였습니다. 오래전 세계 종교인들이 세계 평화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자 모였는데, 그때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가 불교 지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불교의 생활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불교 지도자가 말합니다. 무시, 무종입니다. 인생은 응과 응보의 순환에 따라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뭉게뭉게 모이기도 하고 또 바람 부는 대로 헐헐 흩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무상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원리를 터득하면 세상에 기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일이 없고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슬픈 일도 없고 절대 기쁜 일도 없습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의 어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불교 지도자가 기독교 지도자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생활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 감사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게 하시고 내 지은 죄를 사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게 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기독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는데, 모든 것이 은혜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기독교의 도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때, 예자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감사 경배라. 우리 기독교의 생활 원리는 감사 경배라고 하는 것인데, 감사하고 이제 나아가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도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목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경배가 없는 신앙, 결국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늘 감사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며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고 이롭게 만드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노라 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절망과 포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밝은 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밝은 면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항상 어두운 면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포도를 먹으면서 참 포도 좋은 과일이다, 맛있다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포도에 씨가 있어서 나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장미를 보면서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장미의 가시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 내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못할 때 그는 결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그래서 보세요. 지혜자는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깨닫지 못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살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역시 짐승과 같은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 경배드리며 사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내가 감사할 분과 사랑할 분, 그리고 경외할 분, 그리고 예배할 분이 누군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마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 경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나 다윗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드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고 저를 영원토록 빛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신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언제나 시인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도움에 감사,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죠. 아니, 이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날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지키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에 감사하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사랑과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저와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도는 예배의 최상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언제나 예배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부르신 이유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삶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정한 이 땅에서 인생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경배함으로써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자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때와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때를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또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추었던,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예배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제 역사하는 교회 학교로 서야 한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는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멀리 떠난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감사와 경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사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고 그 때와 뜻을 따라 살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감사 경배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년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그러기에 진정한 본질 목적은 바로 감사 경배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어야 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깨달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경배의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새로운 길로, 그리고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거기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었는데 18절 말씀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느냐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대답,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이르면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에 다 때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은 금식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서 그 때와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끊임없이 율법과 전통을 배우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은 저들이 율법과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본질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금식하면서도 금식의 진정한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한 자식이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금식의 본질 목적을 잃어버리는 금식을 하였는데 참된 금식이 아닌 거짓된 금식을, 위선적인 금식을 한 것이지요. 저들은 하나님이 행하는 금식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금식,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고자 하는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그것은
우리가 의에 목마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또한 말씀에 굶주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참된 금식으로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의 본질과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금식할 때 자기의 자랑이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해지는 금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본질, 목적을 찾으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저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솔직히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때와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 성공했을 때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는 구원, 영원한 구원, 우리가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영원한 천국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길보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온유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 힘과 용기를 내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드리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진정 우리는 감사 경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천조각과 새 포도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제는 넣어야 한다. 새 천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믿고 쫓는 사람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제는 복음으로 모든 것 회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교육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신방하며 또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본질과 목적에 따라서 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낡은 천,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말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겉 형식만 남아있는 것, 낡은 천이고 낡은 가죽 부대라는 말입니다. 오래되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뜻하지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절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본질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는 나와서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우리 감사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나 하면서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겉 형식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금식은 하지만 금식의 진정한 본질 목적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금식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 영생, 천국의 문이 아닌 세상에 넓고 화려한 일시적인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진정한 자유, 기쁨, 평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경배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 영생,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고 그 때와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본질 목적을 회복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며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땅히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새 성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께 감사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이제는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